알겠느냐? 누가 깨달으며 누가 알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신론자들이죠.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그렇게 신통치 않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어떤 게 쉬울까요? 있다라고 말하는 건 증거를 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없다라고 말하려면 증거를 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우리 한국에는 석유가 안 나온다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온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인천에서도 안 나와야 되고 인천 앞바다에서도 안 나와야 되고 목포에서도 안 나와야 되고 목포 앞바다에서도 안 나와야 되고 부산에서도 안 나와야 되고 부산 앞바다에서도 안 나와야 돼요. 다 조사하고 그리고 안 나온다라고 말해야 돼요. 또 있는데 기술력이 부족해서 못 찾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석유가 있다 하면 한 군데만 터져도 있는 거예요. 인천에서 터지든지 부산에서 터지든지 한 군데만 터지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있다라고 하는 게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명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만약에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증명 다 해야 돼요. 하나님 없어? 대한민국에 없어? 미국에 없어? 브라질에 없어? 아르헨티나 없어? 다 증거를 대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해에 가봤어? 태양에도 없어? 달에도 없어?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없어? 태양계 없어? 이거 다 증명해야 돼요. 증명이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하죠. 반대로 있어라고 말하면 한 군데만 터져도 한 군데서만 하나님이 만나 주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계시고 또 지금도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만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9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누가 깨달으며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지혜와 총명을 말합니다. 여기 호세아가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은 계시다. 돌아오기만 하면 만나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면 만나 주십니다. 누구든지 만나 주십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는 그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중에 무서운 말씀도 많았어요.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 때 나누었던 13장 말씀은요, 읽고 나서 제가 아멘을 못했어요. 아멘을. 너무 끔찍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말씀의 의도는 다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어떤 죄도 그 누구도 용서하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33, 34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여기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말씀, 지금 14장 마지막 절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면 만나 주신다는 지혜입니다. 어떤 죄도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총명입니다. 누가 알겠으며 누가 깨달으리요? 저와 여러분은 알고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떠나지 말고 떠났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특별히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호세아 자신도 가정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호세아도 사랑과 배신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부인이 누구죠? 고멜입니다. 고멜. 그런데 음란한 여인이래요. 호세아가 다 해줬어요. 잘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버리지 않고 또 데리고 또 데려옵니다. 호세아에게는 상처죠. 그런데 그 상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배신하고 떠나갔을 때 그걸 여전히 사랑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아내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라는 걸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더 절실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십시오.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더 큰 귀한 재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처는 주 안에서 상장이 될 줄 믿습니다. 흔히 스카는 주 안에서 스타가 된다고 말하죠. 스카가 영어로 상처 아닙니까? 스타, 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만나게 되고 더 주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돌아오면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지혜와 그 총명 저와 여러분 꼭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돌아와야 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님은 자격은 보지 않지만 자세는 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격은 보지 않지만 자세는 보신다.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은 자격은 보지 않아요.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 누구든 새신자든 뭐 기존 신자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격은 보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자격은 보지 않아요. 재직이든 누구든 자격은 보지 않아요. 누구든지 오면 주님은 사랑으로 대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올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돌아와야 돼요. 그럼 제대로 돌아오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호세아서 14장을 중심으로 4가지 핵심 단어로 나누겠습니다. 상황, 말씀, 구체적, 좋은 것. 첫 번째 상황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엎드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떠날 때, 우리 은혜의 자리를 떠날 때 엎드러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우연 아닙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빨리 일어서서 돌이켜야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빅토르 위고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님을 잘 섬기던 분이었대요. 그런데 유명해지자, 작품으로 유명해지자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한 삶을 살았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엎드러지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가출을 했답니다. 행방불명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안타깝게도 딸의 시신이 세느강 위에 떠올랐대요. 죽은 거죠. 딸의 죽음 때문에 이 사람 빅토르 위고가 애통해하며 슬퍼했는데 뭐 죽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장례식 후에 딸의 방에 들어갔는데 딸이 평소에 아버지에게 쓴 편지가 있었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아버지, 이제 돌아오세요. 하나님과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버지의 회개에 대한 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딸의 죽음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왔대요. 내가 주님을 떠나 불의함으로 내 인생이 엎드러졌구나.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려 세우시기 위하여 많은 충격을 주셨는데 빨리 깨닫지 못하고 딸의 죽음이라는 큰 충격을 통해 내가 비로소 돌아왔네. 결국 주님 앞에 돌아온 빅토르 위고는 타락한 생활을 정리하고 사회복지국 공무원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육부 장관까지 역임하게 되었대요. 이후 빅토르 위고가 쓴 유명한 작품 있죠. 영화로도 만들어진 거, 레미제라블. 그 레미제라블은 빅토르 위고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빨리 돌아오라. 어떤 죄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 회개에 대한 중요성, 회개에 대한 위대함, 이걸 강조한 게 레미제라블이라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엎드러지는 일이 일어나요. 엎드러지는 일이. 중요한 건 그때 빨리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상황, 그러한 돌아가는 환경들을 무시하고 간과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가지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라고 말합니다. 수송아지는 뭡니까? 재물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큰 재물이죠. 이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주님이 진정 원하는 건 수송아지가 아니다. 진실된 입술이다라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로 드리리이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돌아오기가 너무 민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지은 죄가 크고 또 염치가 없다라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죠. 예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유, 내가 어떻게 다시 교회를 가?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가? 염치가 없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갖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공한 다음에 가겠다. 큰 재물을 가지고 가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아니에요. 그냥 오면 됩니다. 진실된 입술을 가지고 오면 돼요. 주님 수송아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성공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된 회개의 입술을 가지고 오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때 초창기 때 열심히였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중간중간 잠깐 떠나는 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잘 다니다가 뭐 떠났어요. 떠났는데 제가 연초에 연락이 됐습니다. 올 겨울에 온대요. 왜 올 겨울에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올 거면 빨리 와 물었어요. 왜 올 겨울에 올 거야? 그랬더니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목사님께 면목이 없대요. 그래서 큰 돈을 모으고 있대요. 여기 큰이 강조입니다. 큰 돈을 모으고 있대요. 큰 돈 모아서 뭐 하려고? 뭐 본인이 교회를 우리 뭐 세워줄 건지 뭔지 하여튼 본인이 지금 큰 돈을 모아서 겨울에 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큰 돈은 주님 앞이 와야 주님이 도와주셔야 큰 돈을 모을 수 있어. 주님은 수송아지가 아니라 입술 가지고 오면 돼. 빨리 와. 그런데 지금도 고집 피우고 겨울에 내가 볼 땐 겨울에도 못 와요. 왜요? 큰 돈 못 벌어요. 분명히 어려워질 거예요. 물론 그 친구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면 절대로 성공 못해요. 뭐 하나님과 비즈니스 합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뻔뻔해져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염치가 없는 그대로, 면목 없는 그대로 그냥 입술 가지고 오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땡큐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가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큰 돈을 가지고 옵니까? 그냥 왔어요. 수송아지 가고 옵니까? 아니요, 그냥 왔어요. 오히려 수송아지는 아버지가 잡아요. 아버지가 잡는 거예요.
내가 뭐 성공해서 주님 앞에 오겠다, 염치가 없어서. 아니요.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정죄할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돌아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오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와야 합니다. 그때 말씀을 가지고 오래요. 그 말은 나의 회개가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는지 확실히 깨닫고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시금석이에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걸 하라 그랬는데 내가 안 했네.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했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 학생 시절 때 교회학교 선생님께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학교 선생님도요, 혼 잘 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다 착해갖고 혼을 내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때 저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무서운 분들도 계셨어요.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께 가니까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래요. 너 잘못했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해요. 뭘 잘못했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시 말해요. 뭘 잘못했는데? 네가 뭘 잘못했는데? 다그치셨어요. 여러분,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의 의도가 뭘까요? 잘못했다는 걸 제대로 알고 와야 다음에는 그런 잘못,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이고 내가 주의를 어겼구나, 아이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네. 성경에 나오잖아요.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이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네.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뭘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 수송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큰 돈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구체적으로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구체적으로 버려야 할 것 세 가지를 꼭 집으세요.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오리니 라고 명확하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니하겠다고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구체적으로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보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는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이 강대국, 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한 것입니다. 물론 강대국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나보다 강한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도 강한 사람 나름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말을 타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말은 군사력을 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말의 힘줄을 다 끊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의 힘줄을 다 끊게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거래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까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힘듭니다. 또 하나,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조정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조종이 아니라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우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상은 눈에 보여요. 뿐만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조종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꾸
우상을 의지해요. 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점집 가는 사람들 70% 이상이 권사님들이라면서요. 왜 갈까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은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자꾸 그런 데를 기웃거려요. 믿음이 굳건히 서지 않으니까 그런 데를 기웃거려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것들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회개의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도 이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면서까지 의지하는 대상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뭔지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의지하는 착각이 뭔지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끊는 거예요. 결국 의지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3절 하반절에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고아와 같았죠. 고아와 같았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큰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때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지난번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계속 읽다 보면 핵심되는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호세아서에는 뭘까요? 개구리 올챙이 있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호세아 고아였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뭔가 좀 풍성해지고 힘이 있으니까 자꾸 딴 길을 찾고 다른 걸 의지하고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면 계속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요. 고아와 같은 너희들 나만 바라볼 때 이만큼 살게 했는데 이만큼 살게 하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 엉뚱한 거 의지한다. 엉뚱한 거 자꾸 바라본다. 너 왜 이렇게 교만해졌니? 호세아서에 계속되는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합시다. 주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잊지 마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고 강력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업 가운데 모남이라는 회사가 있죠. 일전에도 소개했는데 볼펜 같은 문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볼펜으로 크게 성공했죠. 흰색의 검은 머리가 있는 볼펜. 한때 공공기관, 학교, 은행 모든 곳에는 이 볼펜이 다 빛이 되었죠. 그만큼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볼펜에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숫자가 써 있죠. 뭐라고? 153이라고 적혀 있죠. 이유가 뭐라고 했죠? 회장되는 송삼석 성도님의 의도 때문입니다. 사업 때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대요. 여기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하면 항상 위기가 찾아오죠. 힘든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중요한 건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람들도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비참하거든요. 두 안수 집사님이 고개를 크게 이렇게 끄덕거리시네요.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이 떠나가면 진짜 이거 맥 빠지는 거거든요. 잘 될 때는 막 사람들이 몰리다가 어릴 때는 친구도 떠나가고 가족도 등지고 너무 힘들어요. 이 송삼석 성도도 그랬대요. 그런데 그때 다행히 이분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로 일본의 기술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만든 게 그 볼펜이에요. 일본의 기술이 도입되고 그때부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서 사업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성공하고 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3번 나갔다면 이제 2번 나가고 1번 나가고. 왜요? 바쁘다는 핑계로. 핑계죠. 그만큼 여유가 생긴 거예요. 고아 때는 그냥 간절히 주님을 찾았는데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요? 그걸 잊지 않겠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 해서 볼펜마다 153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왜 153입니까? 거기까진 모르시나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은 고기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잡은 고기가 153마리였어요.
요한복음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래서 모든 볼펜마다 153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인생의 기적 같은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고백으로, 그러한 간증으로 거기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이분 참 지혜로운 분 같아요. 제가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지금도 모나미가 잘 나가더라고요. 그 분야에서 세계 10대 안에 들어갔더라고요. 문구 쪽에서. 이제는 볼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는 큰 기업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에 복이 되길 바랍니다. 지경에 지경이 넓혀지길 바랍니다. 한순간 반짝의 축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형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니하며 주님만 의지하며가 돼야 돼요. 어떻게?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그 하나님 내가 잊지 않으리라. 끊임없이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시다. 내가 좀 잘 된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여러 가지 힘이 생기고 여러 가지 능력이 생겨도 아니, 나는 초심을 잃지 않을 거야.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이셔.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더욱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넷째입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좋은 것을 생각하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회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좋은 분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돌아가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그 생각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큰 힘일 것입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장인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마지막 장에서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좋은 일들에 대한 말씀이 길어요.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4장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해요. 좀 자세히 보면 4절입니다. 돌아오면 고치신대요. 사랑하는데 즐거이 사랑한대요. 진노가 떠나간대요.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5절입니다. 백합같이 핀대요. 여러분의 삶이 활짝 필지어다. 사업이 필지어다. 학업이 필지어다. 자녀가 필지어다. 얼굴이 필지어다. 활짝 핀대요. 백합같이 아름다운 꽃처럼 퍼진대요. 또한 뿌리가 박힌 백향목같이 든든하대요. 무슨 말입니까? IMF다 뭐다 이런 것들 때문에 휘청휘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삶이 아름답대요. 7절입니다. 그 축복이 향기처럼 주변까지 영향을 미친대요. 8절입니다. 특별히 8절 하반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다. 특별히 하반기,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이거 우리에게 참 마음에 부딪히는 실제적인 말씀 아닙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들 맺혀지길 바랍니다. 건강의 열매, 학업의 열매, 결혼의 열매, 사업의 열매, 물질의 열매 다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호세아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길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강조입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돌아가는 힘이 뭘까요? 또한 아예 주님을 떠나지 않는 힘이 뭘까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철야 때도 강조했죠. 호세아서 5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 철야 때도 호세아서 5장 4절을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했어요.
함께 읽죠. 시작.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오늘 호세아서 14장에 뭐랍니까? 누가 하나님을 알고 누가 하나님을 깨달으리요. 여긴 알지 못하게 한대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게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대요. 누가?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기 음란한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음란한 영, 악령, 마귀라고 했죠. 마귀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마귀, 악귀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자꾸 떠나게 유혹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떠나게 하든 떠났을 때 돌아오지 못하게 하든 아무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 악령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영적 싸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악귀가 있어요. 악령이 있습니다. 그 악령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해요. 방해한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결국 성령 충만해야 앞서 말했던 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실천될 줄 믿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해밍웨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분이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답니다. 할아버지가 D.L. 무디 목사님 아시죠? 세계적인 부흥 강사. 그 부흥 강사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분이래요.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믿음의 가문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이 해밍웨이입니다. 삶도 대단히 부유했대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어려워졌어요. 마치 아까 1절 하반절 말씀처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그렇게 잘 나가던 일들이 하나같이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살고 있다. 살고 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살고 있다.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본인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엎드러졌구나. 내 삶이 이렇게 외롭고 공허하고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났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 사람. 그냥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득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깨닫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어요. 해밍웨이는요,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돌아오면 다시 회복되잖아요. 앞서 말했던 그 4절부터 8절까지의 축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결국엔 돌아오지 않았다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다시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종종 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돌아올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좋은 일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셨잖아요. 늘 성령 충만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는지. 늘 기대감이 충만히.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공짜의 밥이 생길까? 어떤 공짜에 공짜 좋아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성령 충만하면요 날마다 이렇게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열 몇 번 기대라는 주제로 설교를 계속 시리즈로 한 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자꾸 기대감이 생겨요.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염려가 가득해요. 근심이 가득해요. 사람이 부정적이 돼요. 논리적이라고 말하는데 상식적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대단히 부정적이.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는 뭡니까?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기대감이 없어요. 현실적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부정적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채우는 싸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악령이 들어오지 못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악령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려서 악령이 자리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깨달으며 누가 알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잠시 떠났을지라도 상황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돌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의지했던 것들 다 끊고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일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돌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대가 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대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업에 대한 기대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기대감, 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우리 자녀에 대한 기대감, 우리 가정에 대한 기대감,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들, 실패하는 생각들, 정죄감을 주는 마귀야, 악귀야, 악령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